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는 그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 곁에는 도마로 보이는 제자와 요한과 베드로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마의 손을 잡고 있고 도마는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봅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아주 당시에 이탈리아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아주 흙과 백으로 짙은 명암을 써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는 도마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너나 만져보고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 믿게 된 도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도 정작 생명이 뭔지 모르는 오늘날의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축구를 배우겠다고 저희 아들도 한동안 남양주의 김병지 축구 교실을 다녔습니다만 계속 축구 교실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축구 전술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그게 뭐야? 라고 하면은 너 축구 잘못 배웠구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렌지 주스 제 초등학교 때 아파트로 배달 오던 패밀리 주스 병에 들은 그거를 이제 배달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와 이거 오렌지 몇 프로예요? 되게 맛있다. 근데 몇 프로더라? 이렇게 모르면은 그 마시는 사람이 신뢰를 갖고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제자랍시고 계속 하루 종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 누구게 했는데 누구시죠? 이렇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모르면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까지 도마는 정말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의 이전 그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이성적인 그런 자기가 체험하거나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냐? 교회 생활 그냥 잘 빠지지 않고 종교 생활 아내가 하자는 대로 잘 옆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사람은 죽으면 거기서 끝이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참 친목 활동에 좋지 않냐? 봐라, 어디 누구 하늘나라 가시니까 교회 사람들 많이 와서 장례식에도 같이 참여해주고 그런 거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런 친목의 일종 아니냐? 혹시 도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의 그 어떤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면 틀 안에서만 종교를 믿는 사람. 그 도마는 쌍둥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 트윈스, 쌍둥이라는 겁니다. LG 트윈스라는 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도마 말고도 또 누군가 닮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친형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도마를 비롯한 오늘날의 의심 많은 기독교인, 종교인, 그리고 진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31절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참 생명,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왕 같은 예수님, 사자 같은 예수님을 묘사한다 그래서 그런 별명을 갖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온 모습을 묘사한다 그래서 송아지복음, 종된 모습, 섬기는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왕, 마가복음이 섬기는 자 예수님, 종된 예수님, 요한복음은 생명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의를 얻는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명 얻은 자의 4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생명 얻은 자는 바로 담을 허물게 됩니다. 담, 목사님 담 결렸어요 할 때 그 담이 아니고 옆에 담을 허물자,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자, 그런 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에게는 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다는 그 죽음의 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 떨으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이라는 동네에 과부가 나옵니다. 나인타운에 과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엄마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죽음의 담을 또 한 번 허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수가성에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에 물들어갔던 그 여자, 관계 계속 깨지고 남편과 애인과 자꾸 헤어지니까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여자에게는 관계라는 담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관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편견이라는 그 담을 예수님이 허물으셨어요. 여자라는 편견, 재혼녀라는 편견, 삼혼녀라는 편견, 그리고 율법이라는 담을 예수님은 허무셨어요. 내가 성취해야 된다, 내가 내업적으로 자식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으로부터 예수님은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지켜라, 지켜야 구원받아, 평생을 네가 열심히 땀 흘리고 너가 성취해야 돼 라고 율법은 강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편견이라는 담, 율법이라는 담, 그리고 우리가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이라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삶 자체가 바로 담을 허무신 인생이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여기 개미들의 왕국 벨로캉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개미들은 더듬이로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향기를 내뿜나요? 바로 페로몬을 내뿜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분홍색 페로몬을 내뿜으면은 그 분홍색은 야, 저쪽에 먹이 있으니까 내가 먹이를 줄게 라는 언어입니다. 그 개미들의 언어가 바로 페로몬이고요. 만약에 적이 나타났을 때 개미가 초록색 페로몬을 내뿜으면 그 초록색 냄새를 맡은 개미는 지금 얘가 나한테 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개미들의 오고 가는 언어는 페로몬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먹이를 찾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개미랑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화를 할 때 야, 개미야, 일로 와봐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벨로캉 왕국에서 개미들이 쓰는 페로몬을 채취해서 그 때에 맞는 페로몬을 누릅니다. 분홍색 페로몬을 누르면 개미들은 그 페로몬을 맡고 이 인간이 지금 나한테 먹이 줄게라고 말하는구나. 그 초록색 페로몬을 내뿜으면 야, 우리 빨리 숨자, 도망가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적이 침입했다라고 알려주는구나. 개미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벨로캉 왕국에서는 이 사람은 그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미 특유의 페로몬으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해, 달, 별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시냐면 한두 마디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요. 구약 욥기에 나온 거에 비유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산 염소가 바위에서 너 새끼치는 떼를 만드셨는지 너 어떻게 아느냐? 매가 성장을 해서 본능에 이끌려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를 너 어떻게 아느냐? 타조가 알을 낳는데 아프리카에서 알을 낳은 타조가 그 알을 뜨뜻한 흙에 그냥 버려둬서 흙으로 덮인 알이 저절로 부화되게 놔둔 타조에게, 그 타조 머리에게 그런 어미의 본능을 준 자가 창조주인 걸 너 어떻게 아느냐? 염소가 새끼치는 때도 모르고 타조가 알을 뜨거운 흙더미에 나는 이유도 모르는 인간이 서로 잘났다고 토론하는 게 욥기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쟁 아닙니까? 그 창조주가 담을 허무신 사건이 인간에게 페로몬으로 다가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분홍색에 맞는 페로몬, 초록색에 맞는 페로몬, 파란색에 맞는 페로몬으로 대화를 시도한 분이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 낮은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페로몬으로 대화하시려고 하는, 우리랑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로 가셨구나. 그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생명 얻은 자의 두 번째 현상은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갖고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첫 반응이 뭡니까? 이분이 내 주님이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구나. 마치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가 이 바닥에서 지금 몇 년째인데 어부인 저보고 그물 던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제가 그냥 예수님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던지는 신용이라도 해볼게요. 그래서 던지는 신용 했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더라. 몇 마리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에서 모나미 153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예수를 알아보고 눈이 띄어져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 너무 창피해요 주님. 그동안 나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수님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좋은 선생님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군요. 누가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15절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 셀롯, 질럿이라는 단어는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그 제자 명단 중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열심당원, 오늘날로 비하면은 혁명적 좌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 티격태격할 때 홧김에 그냥 허리춤에서 뽑아가지고 에잇 했는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 집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해. 어서 집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고 귀 떨어진 거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이 셀롯 땅 시몬, 질럿 땅,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혁명으로 정권을 갈아엎자 로마. 왜냐하면 혁명을 해야 이 세상에 좋은 세상이 온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도 있었습니다. 셀럿 땅 시몬, 그리고 셀럿 땅과 관계 있었던 그런 것처럼 보이는 칼을 차고 다니는 베드로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좀 타락한 보수주의자처럼 손가락 받던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월급 받는 마태,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죠? 유튜브에 제가 슈퍼챗 순위를 살펴보니까요, 슈퍼챗이란 건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이렇게 중계를 보다가 와 너무 재밌고 내가 유튜브에 돈이 있으면 1,000원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슈퍼챗으로 1,000원, 10,000원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슈퍼챗 라이브 시청자 1위 순위가요, 가로세로 연구소, TBS 김어준 3%였습니다. 가세연이라고 그러죠. TBS 김어준이랑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세연에서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하는 발언을 보면 TBS 김어준 씨랑은 좀 반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3프로TV는 주로 경제를 다룹니다. 이게 슈퍼챗 라이브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챗 2위 그룹에 저도 처음 들었어요. 빨간 아재, 시사타파, 김성호 TV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향을 보니까 극우 아니면 극좌예요. 가세연, TBS, 3프로, 빨간 아재, 시사타파, 진성우 이런 슈퍼챗 순위들을 검색을 해보니 결국엔 두 개로 귀결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슈퍼챗을 많이 보내는 채널, 관심 있어 하는 채널, 정치 아니면 돈, 요 두 개입니다. 정치로 이 세상에 한국의 유토피아가 만들 수 있다. 이쪽 당 사람들이나 이쪽 당 사람들이나. 그 셀럽당 시몬이랑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허리에 칼 차고 다니는 시몬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도마가 엎드립니다. 호칭이 변화하는 거죠. 선생님에서 주여, 내가 만져보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나는 제가 이제는 주님으로 믿을게요.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 153마리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되게 의지하고 지지하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이 구약 의미로는, 신약 의미로는 죄 하마르티아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율법을 잘 지켜라 할 때 그 죄가 흔히들 내가 이제 내년에는 거짓말 좀 줄여야지라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이렇게 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죄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그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을 이렇게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은 셀러 땅에게는 정치였습니다. 목사님, 정치 당연히 관심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 당연히 관심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채널 1, 2, 3이요. 보세요. 가세연, TBS 김어준, 3프로. 정치 아니면 돈입니다. 이거 아니면 슈퍼챗 못 받아요. 근데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것으로, 경제나 돈이나 정치로 이 사회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경제로 유토피아를 완성하겠다, 이 사회를 완성해 보겠다, 그게 안 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반복되고 똑같고 실망하고, 제가 북경에 있을 때도 이거 똑같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만 다를 뿐, 리커창을 지지하는 인민, 시진핑을 지지하는 인민,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시진핑은 황제다, 저쪽에서 아니다, 리커창 총리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리커창 총리야말로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엄마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되어야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이런, 우리는 주변에 늘 이런 유사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은근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본질 안에 유사 하나님인 거죠. 그 다음에 생명 얻은 자의 이 세 번째 현상, 바로 미래를 소유합니다. 북경에서 이 생명, 참 생명을 제가 이렇게 흐릿하게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공통점으로 제가 살펴보고 나서 이 제목을 뽑은 겁니다.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만난 자들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이제는 미래를 끌어당겨서 마음속에 소유하는구나. 왜냐면 다 이 문제였어요. 과거 문제였습니다. 북경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리 자매는 과거에 대한 복수심으로 매주 교회를 나가도 그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저에게 처음으로 단둘이 있을 때 토로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저씨한테 추행을 당했는데, 제가 청소년기, 청년기, 지금 유학생 될 때까지 인생 목표는 하나입니다. 뭔데? 복수입니다. 지워버리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것.
또 어떤 형제는 택시기사인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10년을 날려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야물딱지고 성적도 좋고 자기 앞길 잘 찾아서 취업도 잘하는데 첫째 아들은 느릿느릿하고 취업도 느려지고 군대 제대도 느리게 하고 뭐든지 느린 게 이 택시기사는 아빠 입장에서는 이 첫째 아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빠가 집에 와서 첫째에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그게 이제 10년이 간 거죠. 10년이 지나 이 형제 마음속엔 아빠에 대한 원망을 넘어 저주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은데, 형님, 아니 슝디 형제 왜 저기 자기 다니는 교회 가서 상담하지 왜 남의 교회 다니는 나한테 와서 상담했더니 내 교회 가서 상담하면 소문 퍼지잖아. 소문 퍼지니까 창피해.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죠.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아직 느끼지 못한 이들은 과거에 늘 뭔가 잡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에 과거와 미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줄, 믿는 자는 우리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세 번째 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불신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는 자들이 소유한 것은 내일입니다. 미래, 희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넘어섭니다. 우리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에. 그리고 세 번째 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이 미래로부터 이렇게 이미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가온 심판을 이미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미 미래에 있는 그 생명을 지금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심판을 넘어선 자들이에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미래로부터 온 그 생명을 이미 지금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오늘도 내가 내일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이거 교회에서 이것도 안 했는데 나 이거 하나님이 그냥 망치로 두드려 때리면 어떡하지, 막 오늘도 불안해하고 내일도 불안해하고, 그러면 참된 사랑의 기독교가 아닐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 얻은 자의 현상 네 번째, 그 사람은 바로 양적인 생명보다 질적인 생명을 바라봅니다. 양이냐 질이냐라는 거죠. 세상은 양을 얘기합니다. 구독자 수, 슈퍼챗 수, 팬클럽 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기독교는 다른 거죠. 기독교는, 주님은 이런 숫자에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질적인 너의 믿음의 본질이 어느 정도 되니? 아마 그런 게 좀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의 가치관이, 여러분 5분만 대화하면은 딱 알 겁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뭐 동창을 만난다던가 거래처를 만나서 이런 기독교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자녀에게, 아직 안 믿는 자녀에게, 야, 너네 그래도 결혼 생활하고 나중에 또 애인 만나고 또 신혼 지나면서 잘 사는 것,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5분만 대화하면 가슴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한 걸 느낄 겁니다. 와, 이 사람은 찔러도 잘 안 들어가네.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의 양, 연봉의 양, 소유의 양, 핸드백의 양, 뭐 남자들은 어떤 뭐 게임의 아이템들. 근데 기독교는 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거, 높은 거, 장수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얼마나 오래 사냐보다, 기독교는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보다 생명의 변화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90살, 95살 예수 없이 사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는데? 70을 살고 65를 살아도, 그래도 이왕이면 80을 살고 85를 살아도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게, 그게 질적인 진짜 참 생명이죠. 그 예수님 없이 120년 산다고 그게 뭐 구원이 있습니까? 비타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봉의 크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생명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숨 쉬어도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도마가 만난 옆구리에 창 찔려서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비타민 밥 먹고 30분 내에 하루 3끼 매번 먹어도 그의 인생은 진짜 비타민이 없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소유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휴대폰 감시 안 합니다.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감시 안 합니다. 믿어줘요. 믿어버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야? 그게 뭔데? 그 다스림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태도, 변하는 태도. 첫 번째, 담을 허물게 되고요. 두 번째, 죄의 문제 해결 바라보게 되고요. 세 번째, 과거가 아닌 미래를 소유하게 되고요. 마지막 4번째, 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생명에 여러분 한번 운명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여러분,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